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5일차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버이날을 기해서 저도 선물로 이렇게 선물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틀 지났지만 오늘 5월 10일입니다. 어버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금옷이 그다하오리. 어버이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안고 꼴러주시고 살아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하늘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입에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금옷이 그다하오리. 어버이의 희생은 가엾어라.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번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짜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12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다음 장 넘기세요.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하여 입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1장, 2장, 3장, 4절 쭉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장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 성령 받기로 기도했는데 열심히 120분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물건을 나눠서 통용할 정도로 네거 내 것이 없이 다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이자 세 분이시고 세 분이자 한 분이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직장에서는 과장님이 될 수 있어요. 집에서는 또 아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로서는 나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한 분이자 세 분이시고 세 분이자 하나이신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놀라울 만큼 사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쭉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어요. 그 사람 항상 다른 사람들의 손을 벌리면서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내게 있는 것은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지만 내게 있는 내 것으로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요. 즉시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는 1년 2년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장성하게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전 비문에 안전뱅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다 성전 비문에 그 안전뱅이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정형외과 가서 수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에 많은 날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는 숨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이 쭉 안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께 같이 3년간 사역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받고 난 뒤에 사역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불의 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어요. 어떤 강한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형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임하신 그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이상하다. 내가 한국 사람 한국말을 해야 되겠고 이스라엘 같으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언어가 있지만은 그 중동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언어가 다 그 방언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고 각자의 은사를 주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에 방언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가 아니고 중국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언을 할 때는 꼭 통역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적으로 눈에 보이는 죄가 있어요. 가시적인 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거 훔쳤다 하면 도둑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을 폭력을 했다, 때리는 거 눈에 보이는 죄잖아요. 그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사랑하고 또 마음적으로 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 마음적으로 막 질투를 하면서 옆집은 대형 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 이렇게 초라한 15층에 10층에 그 10평짜리 15평짜리 작은 빌라에 살아.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 자기 자존감을 내리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질투하는 마음까지라도 우리는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줬는데요. 하루에 3,000명 냈다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실 마가의 다락방 성일소를 이렇게 가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작아요. 작은 집이지만 초라하지만 그 다락방이라는 게 원래 넓고 큰 응접실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잖아요. 세상은 강하잖아요. 내 육신이 약하면 거의 눌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보 기도가 24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4분이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는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귀가 없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무당들은 앞날을 예언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명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많은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받을 수 있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면 우리가 많은 양의 기도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20분, 30분, 40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지만 1시간, 2시간 작정 기도할 때는 몇 시간씩, 저 아는 그 지인 여자 목사님은 하루에 6시간씩 물을 마시면 소변 본다고 물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 기도를 연결해서 한다라는 게 엄청 힘든 건데 하루에 6시간 연속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을 키우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언어로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방언으로 말하면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사도 시대 때에, 예수님 시대 때에 2000년 전에 그때 일시적으로 지나가고 만 것이다라고 부정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북두방 영우쌤하고 요리로 3년간 이렇게 계속 했어요.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이거를 좀 하게 된 제가 간단한 그 동기, 어떻게 보면 간증,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은 거는 7살 때였어요. 동네 언니들을 따라서 그냥 무심코 갔습니다. 아무 처리 없이 습관적으로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성령을 제가 받았어요.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오면 기도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어린 나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새벽 예배를 아버지가 공부해야지 교회만 가서 그렇게 미치면 안 돼 하면서 대문을 걸어 잠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담을 넘어요. 바로 2살 더 먹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하고 담을 넘어서 월담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천막 집회가 많이 있었어요. 천막 집회, 또 옆 교회, 옆 동네에 있는 교회, 부흥이란 부흥이는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당신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를 했어요. 이제 철이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제 입술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그 소원 기도를 했다라는 기억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33살 때쯤 됐어요. 이제 중매 결혼을 했는데 모든 것을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볼 수 있어 굉장히 남편 되는 사람이 도박을 좋아했고 또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무수하게 받는 돈을 벌었지만 주식하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하기 어려워서 제가 생활 전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했고 그 어려운 아이들을 또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동부 체인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게 된 동기도 우리 딸을 서울대로 보내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12시에서 1시까지 기도를 영시기도라고 해요. 그 영시기도를 3년간 했습니다. 근데 걔가 떨어졌어요. 그 실력으로 봐서는 국영수 다 A 플러스 해가지고 모든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했는데 떨어져서 내가 3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셨다. 그 섭섭 귀신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다운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동부 단골로 오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부흥 강사입니다. 하루는 저희 이제 30대니까 그때는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명령 안 하셨어요? 지금 신학 않고 주일 않으면요 집사님 생명을 가져가십니다. 학교 갈 놈은 대학교 갈 놈은 떨어지고 안 갈 제가 왜 갑니까? 저 안 가요. 그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부부간 대회가 목사님인데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시험 기간도 끝났는데 저기예요. 끝났어도 가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남자분하고 둘이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벌써 합격이 돼서
제가 가게를 하기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삶의 터전이고 아이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는 집사님들 두 분을 가게다 이렇게 교대 근무하게 하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사역을 한 것이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거기 유명한 성당 있잖아요. 그 근처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7년, 8년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또 작년부도 했는데 작년부 하게 된 원인은요. 목사님이 교통사고, 대형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병원에서 입원한 상황이 돼서 교회가 100여명의 그 소규모라서 부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로 일을 했지만은 주일날 설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또 새벽 예배, 그리고 가게 문 닫으면 9시거든요. 9시에서 11시까지 계속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맨날 기도를 하니까 목이 항상 쉬어가지고 이제 가게에서 손님들이 얘기를 하면 말대답이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항상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왜 환자들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쫓아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사역한 것은 7, 8년밖에 안 했고 그 뒤로는 계속 또 가정 저의 환경상 그렇게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 돈 버는 것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먹어서 65세 이상 돼서 전철도 공짜로 타다니는 게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속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서운했지 않니?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33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병명도 없이 호흡곤란이 오고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비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공황장애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도 도저히 치료 불가해요. 중환자실에 숨을 못 쉬니까 산소 호흡기를 대야 하고 또 온몸이 찬물에다 세수만 하려고 찬물에다 손만 대도 온몸에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 아이가 4살 때인데 그 아이도 내가 케어를 못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그 안방에다 두고 저는 혼자만의 절대 안정, 뭐 커튼 치고 옛날에는 그 수세식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방 안에서 보는 그 요강단지 놓고 그러고 제가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사촌요, 제가 이제 큰 며느리인데 사촌 형님이 와서 저희 시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병원에서 안 낫는데 기도원 가면 나으니까 이 사람을 기도원에 보내자. 그래서 승낙을 받고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정말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 안에 멀쩡한 거예요, 몸에. 아주 건강한 기운이 쫙 오면서 나는 나았다라는 것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좋은 산속에 왔으니까 느낌으로 기분이 좋아진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내가 여기 왜 왔지? 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사찰 집사님 4분이 계셔서 영적으로 케어는 못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못해도 거기서 밭농사 하시면서 그 기도원을 지키는 2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농사일을 제가 거들어 줄 정도로 되었고 주일날이 되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원에 환자가 오면은 환자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를 해서 이제 많은 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고개를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목이 많이 아파서 몸을 돌려서 발로 돌려야 뒤를 돌아보지 목은 못 돌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서 나가면 교회 다니실래요?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 즉시 가게에서 매장에서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올해는부터 간단히 했는데 그 즉시로 나왔어요. 그분이 교회를 나갔는지 안 나가는지 저는 그 확인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환자들 치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33살 때 제가 서원을 2번째로 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했고 33살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른 것도 아니고 호흡을 못하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다고 병원에서 그래요. 왜? 숨을 아예 숨 가쁜 정도가 아니고 호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수도 없이 산소호흡기를 됐습니다. 그래서 심전도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황장애라고도 그런 낱말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낱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집에 있을 때에 그 사촌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정말 즉시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그때 또 다시 서원을 했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제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생각을 자꾸 떼다르면서 너 왜 안냐고 하나님께서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 모세 나이보다 젊어. 모세도 80세에 사역했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에 있을 때 80세였어. 나이 탓하지만 그저 다 관절염 있어서 다리도 아파요. 가가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서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너 부뚜막 영혼세 3년 했잖냐. 콘텐츠만 바꾸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는데 순종하기 전에 저에게 무슨 사인이 있었냐면 갑자기 집안에서 이 옆구리 허리가 아니고 앞에 옆구리를 다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뭐 넘어질 정도로 노인도 아닌데 하여튼 제 실수는 아니었지만 다쳤어요. 그래서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한 달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으래요. 두 번째는 감기가 왔는데 저는 좀 면역력이 약해서 금방 3, 4일이면 낫거든요. 안 나아요 오랫동안. 근데 그때도 자꾸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니 강력하게 사인했는데 너 빨리 순종해. 순종해. 막 그걸 내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인은 제가 40대 후반에 생리가 멈췄는데 생리같이 굉장히 하혈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인 이건 마지막 경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출애굽을 안 시켰어요. 그럴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피의 죽음이라는 건 피는 생명에 있고 생명은 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게 하나님의 사이구나 해서 바로 제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이거를 컨텐츠를 바꿔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5회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는 직접적으로 체험했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 20여일밖에 안 됐어요. 한 달 됐어요. 제가 4회차 5회차 했으니까 한 주에 한 번 하니까 한 달 됐는데 한 달 전에만 해도 엄청 아팠어요. 옆구리도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고 또 감기가 와서 계속 영양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고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하혈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바로 순종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나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신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같이 제가 아픈 기간이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같이 나았고 또 제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주님의 때가 왔구나. 여태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네 노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영혼의 때를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항상 중국 기도가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왔어요. 24명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복사를 해서 프린트해서 보여드렸는데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가지고 오늘 제가 사표로 이렇게 크게 썼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는 보일 거예요. 제가 매지 가늘은 걸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번 이장과 치아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병원에서도 치료 불가라고 하고 원래 지금 있는 치아까지 다 빼야만 이제 수술이 된다고 합니다. 8004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9060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건강과 또 범사에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9916님이 전화번호 올라왔는데요. 척추 시술을 속히 해서 지금 시술은 했는데 지금도 많이 아픈 가운데 있어요.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091님 고관절 수술을 예약을 할 수가 없대요. 예약을 해도 자꾸 날짜가 변경이 된대요. 요즘 의료 대란 때문에 굉장히 그 병원에서 수술 받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데 빨리 수술 날짜 잡혀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권사님에 의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95님 저거든요. 본인 진행자입니다.
제 이름 한영옥인데요. 제가 8년 전에 망막 정맥 폐쇄증, 망막에 문제가 있어서 실명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4년, 세브란스병원에서 4년, 8년을 치료받아도 이거는 조금 통증만 덜할 뿐이지 완치되는 병이 아니에요. 실명되는 병인데 이번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하자마자 즉시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직 아팠으면 하나님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제발 통증만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너무너무 눈에 통증이 있어서.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선글라스를 쓰고 빛이 들어오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선글라스를 써야 되고 사람들은 먹부린이라고 쓰는 줄 아는데 저는 눈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불빛도 전기불도 햇볕도 다 차단시켜야 합니다. 눈이 안 아팠어요. 지금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쓴 거는 지금 돋보기거든요. 선글라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당신의 사역을 하라고요. 순종했더니 즉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5월 7일 날 2, 3일 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 항상 한 달 전에 예약만 돼 있어요. 있는데 예약을 취소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눈이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너무 정상적입니다. 시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0200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과잉행동이라고 ADHD라고 그런 병명이 있어요. 아이들이 본인도 힘들지만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괴롭고 부모들도 볼 때 안타까운데 매일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주는 약은 먹는데 그 약으로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장기간 먹는데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꼭 0200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0200님의 딸 고3짜리가 있는데 고3짜리 앞으로 정말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에 좀 들었습니다. 7253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피부병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됐어요. 병원에서 낫지 않는 병인데 피부병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아요. 저하고 인적 관계가 되는 관계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영육간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피부 마사지 기기와 변비 없어지는 그 기계를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서 2개가 특허가 나왔어요. 사업을 구상 중인데 빨리 진행돼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358님을 위하여 기도 요청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친정 엄마를 90대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삽니다. 서로의 갈등이 많아요. 딸은 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갈등이 많은데 이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딸은 엄마는 딸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093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신권사님 치료해 주시기를 감사해요. 감사한데 어떻게 보면 또 항상 그 말을 잘 않고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을 치료해달라고. 몸에 오는 그 현상은 굉장히 말도 못하고 식사를 못할 정도로 되네. 지금 밥은 뭐 끼니끼니마다 한 그릇씩 다 드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얼굴이 항상 어두워서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해달라고 기도 요청 드렸습니다. 그리고 5838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남편이 예수는 믿지만 술, 담배를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주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694님 전도 대상자인데요. 가족들이 모두 다 주님의 존재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1459님 조현병이 있습니다. 청년인데 굉장히 심해요. 병원 다녀도 안 돼. 이 정신과적인 것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 조현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강원도 평창에서 펜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든지 않든지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달라고 기도 요청 들었습니다. 그리고 7089님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많이 아파하셔요. 분당에 사시는 분인데 딸이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데 스튜디오스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하는 스튜디오스 되고 또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주님의 손길로 그 엄마의 목과 허리 다친 부분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7629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관절을 치료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 손자가 드럼을 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희읍자인데 그분이 혈액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았어요. 응답받은 사람이 지금 여기 그 중북기도 4명 중에서 4명이 응답기도로 감사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혈액암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올라왔고요. 저도 아픈 거 정말 온몸이 다 아프고 한 20일 동안 저도 있었거든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이거 하기 직전까지는 아팠어요. 근데 순종을 하니까 바로 즉시 치료해 주셨거든요.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2673님 부부간에 불교를 다녀요. 근데 제가 전도 대상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불교 아니라 그 뭐라 해도 그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69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이 뇌출로 있습니다. 이 뇌출에 있는 후유증이 항상 있잖아요. 연세가 많이 8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꼭 치료해달라고 8709님 들었습니다. 그리고 3694님 온 가족이 원래는 교회를 다 다니는 분들이에요. 부부간에. 근데 자기들은 이제 다 결혼을 했는데 주님 앞에 빨리 집을 나간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탕자예요. 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3694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84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남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교회를 나가지만 남편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그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남편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번째입니다. 3694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부모, 자녀, 온 가족 구원시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때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꼭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9916님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나간 지는 오래됐는데 항상 밋밋하게 그냥 교인 그냥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깊이 빠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을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치료해달라고 아들을 청년인데 꼭 치료해달라고 요청이 들었습니다. 꼭 이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는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 가정 여기 나왔죠. 목사님 가정인데 큰 대형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기도원도 같이 하시는데 기도원에서도 40일 작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영성이 충만한데 이 목사님 위해서 더욱더 큰 영성을 주셔서 아무리 대형교라 하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만이 되지 그냥 십자가만 세워졌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서 그 교회에 역사하시면 될 줄 믿고 또 감사한 것은 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제 지금 어린 나이인데도 지금 배구 선수예요. 그래서 배구 선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써 있잖아요. 이름이 이응자, 니은자, 시을자입니다. 원래 한국도로공사에 있었는데 한국도로공사 지금은 양산시청 실업팀에 들어가서 공무원 자격을 있어요. 그래서 월급도 꽤 되죠. 요즘은 공무원이 대세인데
이렇게 목사님 따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양산 시청에 실업팀으로 들어가서 공무원에 자격이 돼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도 이제 큰 교회 이제 하시지만은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7625님의 사모님 5월달에 백내장 수술을 한대요. 주님께서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남들이 다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후유증 없이 수술 잘 되기를 해서 25명의 중보기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거예요. 혼자 힘은 없어요. 2개, 3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진행자의 몫이 아니에요. 진행자는 이렇게 인도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께서 이게 제가 이 판을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일 거예요. 매직으로 제가 썼기 때문에 복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저번에 2번 보여드렸는데 전혀 제가 봐도 글씨가 확대를 하니까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자필로 못 쓰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번호를, 휴대폰 번호 끝자리 번호 있거든요. 기도 제목, 중보 제목을 올려주시고, 또 여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제가 직접 쓰는 이 글씨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꼭 중보기도 하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의 때를 준비하라. 이곳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들, 보는 날씨가 이틀 지났지만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사랑과 성령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